안녕하세요. 정태호 목사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한석현 목사님께서 오늘 행복 부부 세미나 수양회를 가셔서 거기서 수양회를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한석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행복 부부 세미나 수양회에 정말 왔으면 좋겠는 분들은 안 오고 올 필요 굳이 없는 분 같은 분들이 자꾸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는 올 필요 별로 없는 분들이 가 계시고 지금 여기는 가야 될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다음번에 또 사인업 하려면 빨리 우선으로 사인업 하세요. 내가 누군지 알 겁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참 이 그림이 보여요. 오늘 제시카 전도사님이 제 대신 우리 학생들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그림이 보인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가 어떤 분인 줄 알 수 있어요. 부모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대충 짐작이 돼요. 참 잘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행복하면 또 자녀들도 행복한 모습이 거기서 나와요. 부모가 괴로워하고 있으면 자녀들의 얼굴에서도 그 괴로움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건 정말 우리 최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 같이 여러분이 행복해야지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행복해야지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고, 우리 세계가 행복해집니다. 꼭 우리 다음에는 필요하신 분들 꼭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구원의 증거 세 가지,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선교를 가가지고 별로 시간이 없었어요. 3주 동안 안식일마다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같이 성경에 대해서 쟁론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숫자가 하도 많으니까 3주째 될 때에 유대인들이, 거기 리더들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해서 바울을 내쫓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군중을 일으켜가지고 거리 중앙에서 폭동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내쫓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레와와 고린도로 사도 바울이 피하죠. 그때 피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하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그 교회 상황이 어떤지 잘 보고 와서 보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교회 상황을 보고 다시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이 데살로니가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 상황을 듣고 그 다음에 쓴 편지가 이 편지입니다. 근데 첫 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이 실라 그 셋이서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에요. 너무나도 기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구원의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실라와 디모데를 핍박해서 나갔지만은 남아있는 교우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도 계속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는데 그래도 그들이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항상 기억할 때마다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아있는 그 교우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고, 여기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확신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확신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구원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기억하고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둘째로다가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셋째는 그 소망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인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 보니까 우리와 주의 본을 받은 자가 되었고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신앙이 좋은 교회가 됐어요. 3주밖에 전도를 못했는데 그 교회가 그때 받은 신앙을 가지고 굳건히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됐을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 그랬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본교회의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이 세 가지, 구원의 증거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그 야고보서의 중심되는 내용이 그겁니다. 믿음의 역사, 행하는 믿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2장 18절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참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10년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 꼭 교회 가야 되나 뭐 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분명히 믿음의 역사가 쫓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쫓아가는데 그 믿음의 역사는 여러모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에도 믿음의 역사가 나와요. 행동에도 믿음의 역사가 나오고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결단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나옵니다. 저 사람이 믿음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지 안 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의 증거 첫 번째, 믿음의 역사는 말하는 것, 보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여러모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는 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진짜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감으면 저를 못 보겠지만은 분명히 제가 앞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겠어요. 실제적으로 가정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은 가정에서 믿음의 역사가 없는 분의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남편은 밖에 나가면 천사고 집에 들어오면 뭐다. 차마 막이라는 말은 못하겠고 밖에 나가면 양 같은데 교회만 가면 양인데 집에만 오면 호랑이로 변하는 두 가지의 정체를 가지고 있는 아빠, 또 엄마도 마찬가지. 또 아이들도 그래요. 교회에서는 섬긴다,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그냥 거룩한 모습이 나오는데 집에만 가면 고집퉁이 하여튼 갑자기 변해요. 근데 믿음의 역사는 교회에서도 있어야 되지만 가정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자, 믿음의 역사가 어떤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티인스맘 또 기도회하고 기도학교를 좀 같이 나누면서 그분들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부들을 짝지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 여러분들의 남편은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하시는 것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선한 뜻으로 짝으로 주신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의 역사는요, 내 남편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최대한도로 반찬도 맛있게 해주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야. 아침에 내가 토스트 발라서 내가 시리얼 말아가지고 그러고 나와야지 혹시 아침 먹고 오죠. 그렇지 않으면 뭐 국물도 없죠. 그쵸? 근데 오늘 아빠 날 아니에요? 파더스 데이가 언제예요? 요 근처 언제라고 들었는데 저 그것도 몰라요. 하여튼간 제가 부부 결혼시키기 전에 혼전 상담도 이렇게 좀 몇 시간 동안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짝지어졌을 땐 분명히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짝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예를 들었더니 한 목사님이 10년 전에 한 거 쓰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늘 푸른 세상인가요? 거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마에다가 뭐예요? 천생연분이라는 걸 붙여놓고 할머니 이마에다가 할아버지가 제스처로다가 뭐 설명해가지고 그 이름을 맞히게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거 하지 말라는데 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의 관계 뭐 이러니까 왼수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내자야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래. 천생연분을 못 맞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짝으로 너에게 제일 적절한 사람은 이 남자다 하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평생 왼수로. 여러분 그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남편을 원수같이 보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남편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미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시작하면 깨지는 것이에요. 우리 싱글 때도 싱글들도 많이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만들 때는 맑은 정신으로 만드시고 나를 만들 때는 피곤하셨는지 실수를 하셨다고 뭐 그런 표현을 쓰는 학생들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마다 온전하시거든요. 우리 1부 때 예배 드릴 때 거룩 그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왜 거룩하시냐면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씩 짝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내 눈에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온전치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적절한 짝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게 행복 부부 세미나의 저의 행복 부부 세미나의 중심이에요. 예? 내 남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가장 적절한 축복이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멋있는 아내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왜 나는 이 아내를 주셨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짝지어 줄 때요, 로맨스가 제일 중심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성해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하여서 수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러한 부부, 그러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짝지어줬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로맨틱한 커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노력하면 또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요, 이 믿음의 역사 중에 제일 중요한 역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짝 주셨으면 온전한 거다, 좋은 거다, 선한 거다. 당신은 나의 축복. 남편한테 한번 말해봐요. 당신은 나의 축복. 아내들한테 말해봐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집에 가서도 해야 돼요. 여기서만 하고 차에 들어가는 순간 뭐야 이거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또 한 가지, 믿음의 역사는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데 가정의 역사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10대 엄마들의 그 기도 모임에서도 아이들이 말 잘 듣다가 갑자기 10대가 되더니 막 덤비고 반항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저희 결론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잔잔한 파도에 돌을 던지는 이유는 성숙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2차의 도전의 성숙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10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왼수야, 너는 왜 나한테 내 집에서 태어났는지,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상급으로 준 게 자녀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십자가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자녀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를 안 허락해 주신 분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요, 말 안 듣고 자꾸 뛰쳐나가고 이런 자녀들 문제야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문제는 문제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성숙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도 학생들 예배 드릴 때 학생들 전도사님도 나누고 학생들도 어그리 하는 거는, 엄마의 사랑이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말한 거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계속 순종하고 나갔다면 어머니의 사랑이 귀한 줄 어떻게 알아요? 아이가 반항을 하는데도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붙잡아주고 희생하시면서 돌아오게 하시니까 엄마의 사랑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귀한 남편을, 이렇게 귀한 아내를 짝지어 주신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면서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 섬겨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반항해도요, 그건 반항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가 지나면 내 부모가 나를 언제나 믿어주고 나를 언제나 기다려주고 사랑해줬다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때가 반드시 와요. 특별히 하나님의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때가 와요. 그때는 100배로 더 착한 아들이 되고 착한 딸이 됩니다. 그냥 너는 왼수야, 태어나지 않은 게 좋아, 나가서 없어져라 이런 그런 악한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괴로워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귀한 아이를 주었는데 너는 왜 그것을 귀하게 못 보고 이렇게 하느냐 하고 괴로워하세요. 믿음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내 눈에는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게 하나도 눈에 안 맞지만 내 믿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으로 준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하는 게 믿음의 역사가 아니고 사랑스럽지 않을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 퍼펙트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분명히 그것은 좋은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셨으면 분명히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퍼펙트한 매치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가정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역사를, 교회에서는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보일 수가 있을까? 교회에 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에 갈 때 마귀들이 시험을 많이 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와이프가 항상 착하게 잘하지만 또 말 잘못하면 큰일인데 하여튼 아예 미리 깰 때부터 그랬어요. 오늘 내가 일부 예배 설교를 해야 되니까 몇 시까지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8시 10분에 떠나야 되는데 그때까지 누구든지 준비가 안 됐으면 나는 그냥 차 타고 간다.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8시 10분이 지나도록 준비가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야 빨리 내려와 뭐 이래가지고 막 차 안에서 네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뭐 이래놓고 오다간 이 기분으로 교회 못 가. 돌아갑시다. 아니 당신 데리고 나는 뭐 하여튼 그런 사람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까지 한 건 용서해 줄게요. 근데 앞으로는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거 그냥 기분 나쁘니까 안 가면 안 돼요. 기분 나쁘니까 가야 돼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되니까. 네? 우리는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은 지극한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자도 십자가에 허락하신,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 연약하였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깨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다 그것을 인정하고 가야 돼요. 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내가 경건치 못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과 왼수되었어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고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어떠한 집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걸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별로 그렇게 상에 대해서 준 기복신앙은 아닌데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항상 기대를 해요. 교회를 올 때마다 기대를 해요. 하나님, 저 지금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뭔가 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오늘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세요. 오는 걸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복 받으러 오는 거예요. 상 받으러 오는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 믿음의 역사는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뭘 잘해서 그래요? 아특만에서 배우는 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내 공로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진리를 믿는 그 덕택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희생 때문에. 그래서 시편 100편에서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래요.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또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멸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마귀가 와서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무도 나의 이 축복,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이 특권을 누구에게 준 겁니까? 자격이 있어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감사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하여튼 이거는 마치도록 해야 되겠어요. 또 한 가지 믿음의 역사에 중요한 거는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믿음의 역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 봐보세요. 또 다른 쪽 옆에 사람도 봐보세요. 왜 보라 그랬을까? 여러분이 방금 전에 보신 그분들은 다 하나님의 VIP입니다. Very important person. 맞죠? person. VIP예요. 여러분이 방금 전에 보신 그분들이 여기에 앉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고 수많은 사람이 피 흘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지하실에 우리 캐네디안 선교사들 한국에 와서 생명을 다한 선교사들이 그 사진들이 있잖아요. 영상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몇 개월씩 배를 타고 그 껌껌한 뱃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면서 복음을 위해서 한국까지 온 것이에요. 와서 오자마자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여인인지 제가 정말 미안한데 그 여자 선교사 싱글로다가 한국에 왔어요. 오래 100년 전이죠. 와가지고 한국에서 병이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 묘지에다 그렇게 썼대요. 내 생명이 2000번이 더 있으면 2000번 더 한국을 위해서 주겠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옆에 분들이 여기에 앉게 된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도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모습으로 피조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는 성도들을 쳐다볼 때에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사랑의 수고는 믿음의 역사의 열매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상대방을,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테이블을 셋업해 놓을 수 있고 의자를 셋업할 수 있고 음식을 갖다 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읽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우들 간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은 서로 잘못 나갈 때는 권계도 하지만 마음이 약할 때는 격려를 해주고 힘이 없을 때는 붙들어주고 또 같이 살다 보면 부닥치는 때도 있는데 참아주고 오래 참아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수고, 이것은 굳이 설명할 그렇게 많은 설명은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사람은 나의 축복이고 나에게 둘도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확신이 되면 사랑의 수고는 문제가 안 돼요.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희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을 사랑하며 수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더욱 기쁨이 되었던 것은 그 어려움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교회, 연약한 교회들, 자기네들도 연약하고 힘든데 연약한 교회를 도우라고 디모데를 통해서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보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인정한 겁니다. 있을 때 주는 게 아니고
없어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힘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믿음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대표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거로 재일 수가 없어요. 사랑이 얼마나 크냐는 얼만큼 희생했느냐입니다. 예수님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사랑은 재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사람이 얼만큼 수고를 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저는 본교회에 온 지 2년 반 정도 되었는데, 제가 본교회에 왔을 때 처음 와서 아팅만을 인도하시는 분, 시니어 대학을 인도하시는 봉사자들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는 시니어도 아닌데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기쁨으로, 어떻게 저렇게 즐거움으로 이 처음 온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아니면 저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사랑과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 나오는 것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그것은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를 못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만 인내할 수 있어요. 일주일 후에 어떠한 보답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일주일을 쉽게 인내하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 갚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찬송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해같이 빛날이라는 찬송인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저는 그게 참 어떻게 그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소망 중에, 고통 중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그 모든 여정을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증거들을 소유할 수 있을까? 믿음의 역사를 가지려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안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그 구원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증거로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사랑의 수고가 나오고 나의 삶 속에서 소망의 인내가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서 흉내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않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지 않고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고 주님은 저 아래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보좌에 앉혀보세요. 주님이 능력으로 그 지혜로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체험 중에는 가정이 회복되고 또 나의 몸과 심령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저들이 구원의 증거들을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도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과 또 교회에서 교우들과 아버지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원의 증거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약속,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온전히 지켜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 소망 안에서 우리의 오늘의 믿음의 생활을 인내할 수 있도록,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의 삶이 주의 은혜에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